정정호 목사님께서 어찌하여라는 말씀으로 말씀 섬겨 주실 겁니다. 먼저 정정호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 목사님은 저랑 같이 원어 성경 공부를 수년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이 원문들을 사역자들이 이게 참 읽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부분을 잘 돕고자 사명감을 갖고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컴퓨터 전자공학부 사역을 교수 활동을 하신 적이 있었고, 미국에서 신학을 하시고 제일한인 침례교회에서 개척교회도 섬기셨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은 10만 구독 유튜버이십니다. 네, 헬렌 키친이라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음식 만드는 요리를 아주 재미있고 쉽게 해주십니다.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셋째 따님 부부와 같이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예, 잠시 기도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켈빈의 그 기독교 강요 아시죠? 기독교 역사의 첫 조직신학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직신학의 교과서입니다. 원래 의도는 그 프랑스 황제한테 이제 황제께서 핍박하시는 기독교가 그런 이단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하려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의도치 않게 종교개혁자들,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교과서가 됐어요. 예.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100년이 되지 않아서 켈빈이 이론적으로 딱 세워줬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계속 복음이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강요의 핵심 주제는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얘기하지만 너무 탁월하니까. 근데 복음입니다. 칼바르트는 그 13권 10,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교회 교약을 평생을 썼습니다. 그의 책의 중심 주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르트의 책상에 십자가상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신학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지난번에 수련 때도 배웠을 때도 나눴지만 정말 꼭 반드시 나누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의 한복판으로 깊은 데로 저희 함께 들어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에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고난과 죽으심인데, 그 고통의 죽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죽으심의 고통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가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24절부터 보시면 24절부터 28절까지 첫 번째 그 세 가지 죽음인데 첫 번째는 이제 육신의 죽음, 육신의 고통입니다. 24절 상반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산 사람을 산채로 그냥 대못을 몸에다 박는 거죠. 25절 때가 제3시가 돼요. 여기 3시는 6을 더하시면 됩니다. 아침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27절 강도 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십자가 형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형 방법 중에서 최악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형술 중에 제일 고통스러워. 뭐 총이나 또는 요즘 약물로 잠깐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대못으로 사람 몸을 박아서 나무에 달아 놓는데 언제까지요?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최대한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그런 사형술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죽음,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 이거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요. 자, 육신의 고통, 육신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내면을 죽이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다 보면 어떤 때는 차라리 죽고 싶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차라리 빨리 숨이 끊어지면 그 고통이 끝납니다. 아니요. 하여튼 가해질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끝까지 가해진 다음에 숨이 끊어집니다. 무한정한 고통이 계속해서 온몸을 파고듭니다. 몸에 붙어있는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다 고통을 맛볼 때까지 계속 고통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뭐 호랑이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의지를 굳게 세울 그 힘조차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격적으로 마귀가 고통을 가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영혼을 후벼 파는 공격을 가합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총합의 정점에 있을 때에 진짜로 고통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맑은 연못이라도, 깨끗하고 맑은 연못이라도 작대기로 그 밑바닥을 파헤치면 흙탕물이 올라오고 지저분해집니다. 잠언 30장 말씀처럼요, 멀쩡한 코도요 비틀면 코피가 쏟아집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무리 깨끗한 성현 군자라도 진짜 저 사람은 너무 깨끗하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고 해도 말로 그 속을 공격하고 뒤집어 놓기 시작하면 폭발하죠. 폭발합니다. 이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마귀가 드디어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심령을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서, 위에 사람이 죽든 말든 그 밑에서 군인들이 그 죄수가 남겨놓은 옷을 서로 갖고자 제비를 뽑습니다. 더 이상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이 군인들도 이 양심이 무뎌진,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며 지나갑니다. 멸시합니다. 그 밑에서. 자,
29절 보시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흘고 사흘에 짓는 자여.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같이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뭐라고요? 그가 남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그러고 있는데 옆에 같이 달린 사람들조차도 모욕을 했습니다. 이 마가가 너무 객관적으로 너무 냉정하게 썼습니다. 우린 참 너무 무감각하게 읽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막 정말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서 머리를 흔들고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며 뭐해? 당신 자기나 구원해봐. 네가 메시아가 아니야. 왜 남들을 구원했으면서 죽은 자 살려서 뭐해? 당장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서로 낄낄대고 멸시하고 머리를 흔들고 조롱합니다. 속된 말로 정말 피가 거꾸로 솟으려고. 마귀는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심령 구석구석을, 마음속 구석구석을 귀퉁이 끝까지 하나하나를 다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마귀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당장 대못 뽑아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야 너희가 인간이야? 그들의 죄를 다 밝히 드러내셔서 처단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어떤 남자가 앉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 전도해야겠는데 구원에 기도를 하는데 딱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불륜을 당신 와이프도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그런 책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속을 투명한 거울처럼 완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입만 한번 뻥끗하셔도 그냥 그 자리에 다 죽어나.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뭐라고요? 병마 타고 오실 때 입에서 양날이 새파란 검이 나와서 다 죽인다. 예수님이 입에서 칼이 나옵니까? 입을 여시면 다 죽음입니다.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냥 하지 않으셔도 그냥 말 한마디만 너 그러면 안 되지. 아니면 눈빛으로도 그냥 하셔도 그냥 숨도 못 쉬고 죽을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정말 속이 다 뒤집어지고 터질 일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눈으로 죄업하실 수도 있으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사탄이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속을 다 긁어내고 파헤치는데 아무리 사탄이 힘을 다해서 전복됩니까 다 해서 예수님의 속을 구석구석 다 파헤쳐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속에서 도무지 죄가 안 나옵니다. 전혀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표정이라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신음처럼 그 입에서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 그들의 말이 그냥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인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속에서 전혀 죄가 안 나오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용서합니까? 저런 자를 왜 용서합니까? 그 분의 속에서 죄의 쪼가리도 안 나옵니다.
그분의 마음에 깊고 깊은 심연을 아무리 파헤쳐도 전혀 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지옥의 심연에 가셔도 선 그 자체고 의이십니다. 본질 자체가 의이시고 선이십니다. 예. 무수히 많은 죄로 찌르고 죽여도 마지막 숨이 다 끊어져도 절대로 죄가 나오실 수 없는 분, 오히려 죄를 찌를수록 오히려 선과 의와 사랑만이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39절 보실까요? 십자가를 향해 섰던 로마 군인 백부장의 입에서 신음처럼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뭐라고 흘러나왔습니까? 39절,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무슨 성경 공부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오히려 사람 죽이는데 전문가. 아마 여기서도 사형 집행의 총대장. 다 저것들 인간들 다 죽여버려. 전쟁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한 거. 이 사람이 성경을 알았을지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했어요. 하나. 뭐였어요? 예수님을 향해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것을 끝까지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이 십자가 사형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을 겁니다. 적군이 자기 죽이기도 하고, 동료가 죽기도 하고, 전우가 죽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죽어가는데 뭘 숨기고 뭘 감추고 뭘 꾸밀 게 뭐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다 본성이 다 인간 똑같아. 다 봤어. 죽어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본성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본성이 다 드러났는데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세 번째, 진짜 죽음, 진짜 고통, 진짜 죽음. 33절부터 37절. 자, 유명한 말씀이죠. 34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울부짖으십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바크타니. 아람어 히브리어인데요. 해석을 하면 엘로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셨어요. 근데 이때 딱 한 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완전한 사랑. 자, 사랑하면 하나가 되죠.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질수록 더 하나가 되겠죠. 그 사랑이 무한히 크면 그냥 하나죠, 하나. 완전한 사랑의 정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무한 사랑으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기에 본질이 무한 사랑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하신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됨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사랑이 쪼개지는, 분리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목사님들처럼요 생명을 살리라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살리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자신의 시기심과 눈앞의 유익에 눈이 멀어서 죄 없는 사람을 사냥해서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권세자이고 로마 총독이면 그 지역에서 왕이죠. 최종 결정권자이고 분명히 죄가 없으시고 이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나 보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자기 살기에 급급합니다. 한때는 오병이어로 나눠주는 빵과 떡을 먹고 호산나 감사하고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앞서가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는 단수 제자는 독사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팝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습니다.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발기발기 찢겨진 채로 혼자 버림받은 채로 세워져 있는 예수님, 온 세상의 조소와 고발과 비난과 저주를 모욕을 한 몸에 받고 서 계셨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까지도 다 버려도 괜찮았습니다. 왜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온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숨 쉬는 것이 죽음의 고통이고 사탄의 이 독이 든 혓바닥이 내 심장을 다 후벼 파도 그래도 잠잠하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순간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는 순간에도 문제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최후의 보루강 방파제가 균열이 나고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을 찌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예리하게 베어내는 외침이 온 천지에 온 우주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 정신적인 고통, 그 이상의 진짜 죽음, 하나이신 아버지와의 분리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진짜 죽음은 사랑하는 분과 쪼개지는,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이신 온전한 무한한 사랑이 깨져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사망입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육신의 죽음 이전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 그분의 사랑에서 쪼개져 나오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깨진 심장을 붙잡고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함으로 이 전응아가 된 이 IQ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0인지 만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10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이 아담이 내가 어딨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날 못 찾으시구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어딘지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 아니잖아. 왜 그 깜깜한데 나무 숲 속에 숨어 있어? 야, 거기 네 자리가 아니잖아.
이 자리는 내 앞에 밝은 빛 가운데 여기잖아. 너 도대체 어디 가 있는 거야? 이 고통은요, 사랑하는 만큼 고통입니다. 완전하신 사랑으로 하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분리는 육신의 종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사망입니다. 이 고통, 이 죽음은 대제사장 가야바도, 총독 빌라도도, 아니 심지어 사탄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죽음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 세 번째 고통, 진짜 죽음은 사탄 마귀가 그분의 생명을 빼앗아 가져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내어주신 죽음입니다. 지금까지 잠잠했던 어린 양의 입에서 하늘을 찌르는,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절규가 터졌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순간 진짜로 고통을 맛보시는 분, 진짜로 죽음을 맛보시는 분은 이 한 분 아들의 우주를 찢는 듯한 절규에 냉정하게 이를 악물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분리될 수 없는 사랑이 깨어진 것 같은 그 순간이 온 우주가 호흡을 멈춰버린 것 같은 창조주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움켜잡으시고 등을 돌리고 계십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우주가 비틀거립니다. 33절인가요? 제6시부터 시작하여, 자, 3시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6시에, 6을 더하면 난 12시입니다. 가장 환한 때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에 3시간 동안 계속 이 기상 이변 중에 진짜 이변이죠. 정오에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다 깜깜한 흑암으로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으로 성소가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3가지의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계시의 내용은 장차 이루어질 심판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시입니다.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첫 번째 계시, 장차 이루어질 날의 계시보다 더 중요한 진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계시이신데 장차 이루어질 일의 계시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이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신이 있다고 하는데 볼 수 있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으로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 가짜든지 아니면 내가 신이든지 나도 신이든지. 진짜 하나님은 인간의 아득히만 저편에,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 도달할 수 없는 무한히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려고,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북극성 보시죠. 북극성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하여튼 뭐 지금도 갈 수가 없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북극성이 우물의 입구구나, 입구. 저 북극성 바깥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죠. 그런데 그 실체 하나님께서, 인간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도 안 되는 이 지구는 별도 아니잖아요. 태양 정도 돼야 별을 할 수 있죠. 빛을 스스로 내니까. 예, 지구는 뭐 별도 아니죠. 이게 먼지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뭐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막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저 먼지 마이크로 나노 피코의 세계에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계시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러나 세 번째, 진짜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지성소 깊은 데 들어가도 뵐 수 없는 하나님의 심장에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투성이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아리는 발기발기 찢겨져 버린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욕하고 배반하고 버려도 괜찮습니다.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 창조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고, 이 사실, 지축이 흔들려도 흔들 수 없는 이 불변의 진리를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인의 형벌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한 점 흠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심장이 발기발기 다 찢겨져 나갔습니다. 깨어짐으로 보여지지 않는 온전한 사랑이 정오의 태양보다도 수천만 배 더 밝게 환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의 무한 사랑입니다. 또한 무한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와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만난 곳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사랑과 공의가 입맞춘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딱 한 사람이 봤어요. 한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라비안 교도 같은데, 지난번에도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황금으로 써놨습니다. 카도시 거룩 여호와 아도나이 째바웃. 이사야 6장 3절에 봤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 영광의 계시이십니다. 충만하고도 넘치도록 쏟아져 내려오는 그분의 영광의 계시입니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래서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고 썩어져 버릴 부패한 이 세상에서 이 시간이라는 세상에서 영원이라는 세상이 충만하여 생명으로 꽉 찬 그 세상이 이 제한된 이 찰나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계시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유한 안으로 무한이 들어왔습니다. 무한이. 이게 가능한가요? 예. 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이 유한한 세상을 만나는 접선,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영원으로 연결되는 접선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소가 찢어지고 지성소로 향한 영광의 보좌의 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의 세계가 열린 순간입니다. 찰나의 시간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반역하는 죄인들을 선택하시고 순종하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들과
반역하고 온갖 죄는 다 쏟아놓는 죄인과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아들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들을 버려요? 죄인을 선택해요? 이 제정신입니까? 네. 아니 살인마를 살리고 아들을 버리십니까? 이게 합당합니까? 예. 수천억 만년 수억 영겁의 영겁이 지나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이, 이 유한이라는 존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 까마득히 저 우주의 그 끝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계시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 문입니다. 십자가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분리되심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기로, 도저히 나눠질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이 깨지시기로 일치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버리시고 의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데서 일치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택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를 입증하셨고, 여기에 이제 역설이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완전히 하나이신 분이신데, 그러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분리되시는 죽음을 맛보시기로 하셨고, 하나이시기 때문에 분리되기로 결정하셨고, 분리되심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선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랑이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죽음이 영원히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길이 열린 사람은 죽음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이 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망입니다. 평생을 내가 막 그냥 굶어가면서 돈을 꽉꽉, 옛날에 진짜 못 살 때 막 그냥 그렇게 긁어 모은 사람도 칼을 딱 들이대면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황제도 뭐 천하를 호령했던 대장군도 죽음이 부르면 1초도 못 밀어내고 그냥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 죽음을 삼킨 이 사랑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망이 끝이 아니고 파멸이 아니고 영벌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문인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것이 복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굿뉴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We a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이유이십니다. 이유입니다. We a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To the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해서 그분은 그분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He is our reason to live.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이유이십니다. 항상 이 복음으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시고 그분에게도 천국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임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향해서 주목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주목해 봤던 그 로마 군인 백부장처럼 저희의 남은 일생도 예수님만 계속해서 주목하여 바라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실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나의 시선과 관심과 계속해서 나를 끄집어서 세상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목했던 그 백부장처럼 저희도 일생 주님만 바라보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작디 작은 세상 주님께서 직접 저희와 같이 이런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이 구원의 도리를, 이 비밀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감추인 신비요, 하나님의 무한 권능의 비밀의 창고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열린 것은 아닙니다. 주여, 저희도 도와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뿌리가, 저희의 존재의 뿌리가 이 복음 위에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일생 가는 여정 하나님의 마음에, 심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차 갈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실 때 이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터가 넓혀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이 귀하신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 통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백부장처럼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되새기는 마음으로 성경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양정훈 집사님께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21절로 41절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긋한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우리 목사님 가정을 잠깐 한번 소개하려고 사진을 넣어왔는데요. 네, 그 세 딸이 있으시죠. 우리 셋째 딸이고 귀한 셋째 딸, 큰 딸, 둘째 딸 이렇게 결혼식 사진을 우리 김연란 사모님 카톡에 올려주셔서 그걸 퍼왔습니다. 그 외국인 사위도 두시고 이렇게 국제적인 가정을 이루시고 계신데, 그 제가 듣기로는 매주 줌 같은 온라인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말씀도 나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앙 가운데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가시고 또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고 저희 가정도 또 돌아보게 되는 기회도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셋째 딸 결혼식 때도 같이 갔었는데요. 네, 엘리베이터 얘기하시면서 엘리베이터 한참 내려와서 열쇠 안 갖고 와서 그 망설였다. 그래서 뭐 그런 예화를 가지고 복음의 열쇠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 QR코드를 2개를 제가 만들어서 넣어놨는데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QR코드 찍으면 저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하나는 원어성경 곡간이라고 목사님 하는 사역에 이제 소개하는 유튜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매주 한 7차례, 매주 7차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전, 오후에서 이렇게 성경을 원문으로 공부하는 반을 구글 미트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역자들이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파싱이라고 하죠. 문법을 분해하고 해석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발표하고 또 나누면서 본문을 좀 더 상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목사님하고 같이 요한계시록도 하고 지금은 출애굽기도 했었고 룻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신학교에서 잠깐 짧게 원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 몇 퍼센트,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원문으로 계속 보고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수영장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수영장에 자꾸 집어 넣으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익숙해지도록 돕고 계신데 덕분에 말씀을 보는 눈이 조금씩 열린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은 그 우리 김연란 사모님이랑 정정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결혼 매뉴얼이라고. 결혼하기 전에 부부는 항상 목사님하고 이 성경 공부를 결혼 매뉴얼을 가지고 해야 되지 목사님의 주례를 봐주고 또 계속 그 가정을 살피신다고 해서 이걸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자료를 받아서
제가 저의 노션에다가 편집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그 큰아들 내외한테도 보내주고 뭐 지인들한테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도 그렇고 결혼할 부부도 그렇고 꼭 배워야 될 그러한 지침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QR코드 만드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원어성경 국간 사이트 홈페이지, 그 유튜브 사이트, 예, 앞에만 조금 캡처한 건데, 저기 영상 있는 것처럼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띄워서 발표하고 듣고 나누고, 또 이거는 이제 목사님 메모하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예. 유료로 해도 충분하게 드리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자원으로 이렇게 하셔갖고 너무나 더 감사하죠. 네. 제가 저도 책을 이렇게 한 1000페이지짜리를 쓴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인쇄비만 받고 보내든지 이메일로 보내든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비싼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린다고 우리 공기도 물도 예수님의 복음도 너무 커서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거라 듯이 그렇다 얘기했는데 목사님 헌신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때문에 만난 귀한 만남이고 관계인데 귀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혹시 원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얼마든지 톡하시면 무한 지원해 주십니다.